1절부터 9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베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울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울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당하는 그 수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네. 그 바벨론 강변에서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될 그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좀 뭐 상상해 본다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믿지 않은 뭐 예를 들어 군대에 갔는데 믿지 않은 상관들이 후임한테 요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옛날에는 뭐 계급이 완전히 저기였지 않습니까? 마치 너 예수 믿느냐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듣고 싶어서 찬양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빈정대듯이 그런 투로 노래하는 그거하고는 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은 어쨌든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 노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야 될 찬양인데 사람을 위해서 이 노래를 마치 유행가 부르듯이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 오늘 시인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차라리 내가 이방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거라면 지금 수금을 타는 그 재주를 차라리 내가 재주를 잊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 재주를 어떻게 이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재주를 이 이방을 위해서 이방 신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겠느냐. 6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라. 차라리 내 이 수금 타는 이 손이 바보가 되던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 입 천장에 붙어도 내가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지. 내가 어째 내 입을 가지고 내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찬양을 너희 신과 이방을 위해 드리라고 하느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시인이 우리가 그 바벨론 강가에 여러 강변에 있으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울었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울었도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지만은 여기 울었도다 반대는 즐거워한다. 웃었도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나, 무엇 때문에 웃고 있나. 곰곰이 가끔씩 삶을 멈추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또 반대로 즐거울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내가 사실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울고 있나? 오늘 이 시인이 이 부르는 찬양에 내가 울었도다. 시온을 울었는데 무엇을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아마 이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옛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않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겨야 될 그런 계명들을 아마 기억하며 특별히 제1계명 너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시인이 아마 이 시인뿐만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포로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않아.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기라.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괴로움들이,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근심도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 세상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근심은 결국 눈물이고 우는 것과 관련된 거죠. 그죠? 오늘 시인이 울었도다 하잖아요. 우리가 울었도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울 수가 있죠. 그죠? 그 울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우나 이거죠. 오늘 시인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왜 시온을 생각했습니까? 거기에 시온에 있을 때는 오직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왜 울었습니까? 세상 근심은 다 그 세상 근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이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배제된 거예요. 세상 근심. 그 하나님이 빠진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결국은 그 근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 남은 자들은 다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오늘 이 일반 평민인, 이 사람들은 평민 쉽게 말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지만은 고위직에 앉았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이방의 땅에서 더 어떻게 비슷한,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다른 그 다니엘 같은 경우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넣겠다는 그런 위협을 당했고, 또 다니엘서 6장에서는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이방의 그 고관들이 30일 동안 그 왕에게 제안하죠. 금령을 내려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사실 그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는 그 임금이란 존재 자체가 신적인 존재였죠. 신의 대리자. 그래서 이제 그들 입장에서 물론 그렇게 말하는 데는 왕을 위한다기보다도 정적인 다니엘을 이제 해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말을 할 때에는 임금이란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30일 동안 구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요. 이런 상황이나 어쩌면은 다니엘이 당한 이런 상황이나 사실은 거기에 굴복한다면 오늘 바벨론 강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금을 다 너희 예루살렘에 있을 때 너희 신들레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를 위해서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요구를 받는 그 상황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물론 거기에는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들이 정적들의 그 공격과 거기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그들이 요구받은 것 어쨌든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그들이 처했던 상황은 똑같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했던 그 하나님의 제1계명을 순종하느냐 그것을 불순종하느냐가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 사실은 오늘 이 사람들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시온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동일하게 기도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과 중심이 항상 그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시온에 있어. 시온.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중심.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눈물과 기쁨의 모든 기준 그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오직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으로부터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 번 좌절을 당했죠. 그 사도 바울 자신이 세웠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할 때도 사적인 그런 것들을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에서 복음의 중심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굉장한 괴로움과 마음의 고통이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과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안타까움은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내가 뭐 그래도 그렇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그런 인간적인 거기에 그런 어떤 슬픔과 그 섭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진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아픔에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심지어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마지막에 또 이 고린도서를 쓰기 전에는 디도를 보내면서도 노심초사 마음에 거절의 경험이 2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아들일까?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서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일 때문에 거절을 당했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냥 자기 사적인 것으로 거절을 당했다. 그러나 그것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거절하면 그거 계속 말하고 싶겠습니까? 바울이 사적인 것 때문에 거절했다면 한 번 하고 그만 뒤도 돌아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뭔가 요구했다면.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는 그 마음이기. 그 거절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편은 안 그랬겠어요? 바울도 똑같이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한편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그런 성정이 아직 있다고요. 그것이 항상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거절당하고 나서 디도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아요. 심지어 에베소 지역에 큰 지금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여기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새신자들이 도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세상 일도 아니고. 근데도 그보다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약속된 돌아올 때가 되는데 얘가 왜 오지 않나? 또 거절당했나? 또 어려움을 당했나? 요즘같이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부터 영상통화하면서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뭐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일부의 대통령들도 그냥 페이스북 하나에다가 어디 뭐 회의할 것도 없고 페이스북 하나에다가 트럼프가 글 하나 딱 남기면 미국의 주식이 그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사람 말 한마디. 뭐 지금처럼 페이스북이나 있으면은 지금 뭐 카톡 있으면 할 텐데 아무것도 뭐 주고받아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막 여기에 막 지금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디바하고서 그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로.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그러나 다행히도 고린도 교인들이 다행히도 디도에 통해서 보냈던 바울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죠. 고린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 써놓고 자기가 후회했다고. 내가 괜히 이게 잘못된 거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저 두 번의 거절당하고 괜히 고린도 교회와 나와의 그 사이만 더 힘들어지고 그러진 않을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받아들여줘.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뜻대로 세상 근심이 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으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던 거죠. 예, 바로 오늘 이 시편 137편을 보면서 오늘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가 울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근데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우리 어떤 육신적인 안위가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제1계명 그 이계명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그 금령에 그대로 불복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는 것이나 어쩌면 이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불러야 될 그 노래를 그들을 위해서 노래가 그냥 가요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아픔과 고통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방 여기 봤던 것처럼 차라리 그럴진데 내가 내 입천장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차라리 내 재주를 잊어버려가지고 아주 바보가 돼 내가 노래를 할 수 없는 이걸 할 수 없는 아주 바보가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한 바벨론과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이 속에는 그 어떤 보복적인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앞서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바로 이 현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믿음의 어떤 현실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런 기도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시인을 비롯한 바벨론에 잡혀간 같은 믿음의 이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거기를 그리하면서 다니엘도 타자굴에 그 금령이 떨어지게도 매일 하루 3번씩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다니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응? 그 바벨을 응?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은 물론 대통령이라고 총리까지는 되지 않지만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이민 2세, 3세들 중에 뭐 하원의원, 상원의원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원의원, 하원의원한테도 미국에 뭐 어떤 굉장한 권력의 그 정점에 서는 것인데 그것도 이 총리 중에 총리 다니엘이 아니 쌍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일이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 3번씩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울하고 우리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우울과 슬픔이 내가 뭐 때문에 우울한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이런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나는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울지 않겠다. 차라리 예. 맨날 호호하고만 있는 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도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만약 내가 울고 내가 슬퍼하는 것이 단지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또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 울음은 멈춰야 돼. 그 울음은 멈춰야 돼. 우리에게 눈물과 슬픔이 있다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눈물과 주님께로부터는 슬픔. 그것이 바로 시온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말씀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내가 영접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그 말 속에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그것도 염두에 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어떤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영생의 삶 밖에 사람들과 차이가 보여요. 슬픔과 기쁨의 원인이 다른 거예요. 기쁨의 원인.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분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한날도 우리는 오직 오늘 이 바벨론 강가에 있었던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했는가? 오늘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어도 웃어도 시온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